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와 평안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힘있게 좀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확신과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절망과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참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신 내 주님께 위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제시여 금 풍랑이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이 썩어질 육신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힘이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을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와 나파도나 우주 예수 부활하사 만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주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은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3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윤영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토설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자아도취에 빠져가는 이때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정결하고 복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송탄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도우심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속의 국가 위성은 높다고 하고 1,000만 명의 기독교 신도가 있지만 동성애와 낙태, 성범죄 등 온갖 사회악과 지역 분열, 사회주의 공산화 정치 세력 등이 언론을 장악하여 선동하고 교회를 적대시하여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이 협력하여 각급 주일학교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넘치게 하셔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시고 55절부터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2달여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계기로 인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현장 예배를 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2주 연기해서 4월 26일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낫습니다. 지금 유럽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마저도
오늘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동 금지, 또 이동 통제, 모임 금지령 등으로 인해서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한 어떤 모임들을 연기하거나 축소시키고 또한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위엄은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 조심해야 할 것들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뿐 아니라 지금도 지구촌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거대한 성전을 지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을 들라 한다면 우리는 단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의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흐릿해지고 있고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출입했다 할지라도 그는 성도나 그는 신자라고 불릴 수 없는 불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먼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삶뿐 아니라 내세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중에 하나인데, 사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활의 사건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 뉴스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체 도난설이 있고, 또한 가사설이 있고, 환상설, 무덤 오인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 도난설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숨긴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이 제자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 자신들이 졸고 있던 중에 이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졸고 있었던 그들 또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거짓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설이라는 것은 흔히 기절설이라고도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묻혔는데 그 무덤에서 깨어나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당시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은 형 집행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에 창을 찔러서 그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 돌아가신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사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몇 명에게요? 500여 명에게, 그것도 일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500명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도 대부분이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요?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바울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오늘 성경의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그 일이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던 중에 길 가운데서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종교의 사기꾼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였는데
그가 살아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고꾸라지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는 증거하는 증거자로, 사도로, 그는 선교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과연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12사도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또한 나중에 모두가 생명의 복음 증거자로,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될 것을 믿기에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규명해내는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학자적 관점에서 양심적으로 고백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토머스 아놀드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없다라고 단언한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많은 그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증거보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부활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성경대로라는 단.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기 위해 많은 가설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과 그 기준은 절대 잣대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과학적인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게 돼요. 세월에 따라서 그 모든 가치들이, 때로는 그 모든 사상들이 그 당시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도 변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확무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논리보다 가장 먼저 앞세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가치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익 두 가지가 바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기독교의 두 기둥이 되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십자가의 의미뿐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 선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떻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사도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온 천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누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온 열방에 선포된 것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이번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내어줌이 됐대. 내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근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죽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의 죽으심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확실함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고 더욱 부활의 신앙으로 겸구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에 주는 유익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는 무슨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알게 된다면, 특별히 이 주인공이 죽지 않고 그 미션을 완수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주인공이 죽을까 하며 내심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고 보장된 승리와 천국과 영생과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정된 승리이고 궁극적인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아서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과 또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거절감들, 이런 것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려움은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가 다를지라도 그 모든 근본을 들어가면 죽음의 그 뿌리에 죽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향해 아주 담대하게 그 사망을 향해 외쳤던 거예요.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최후의 승리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망 넘어 새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탄식케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근원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황청의 계속적인 살해 위협으로 시달렸을 뿐 아니라 그의 동료들마저 그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오해하고 또 그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함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이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소? 누가 죽었소? 그때 그 아내가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어찌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며 주저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반드시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 아내의 격려와 그 말을 듣고 그가 깨닫고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의 그 잔을 마시는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없는 그런 굳은 신념과 의지와 결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와 남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었기에 그들의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통이지만 결국에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먼저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 견고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환경을 만납니다.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중심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현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맡겨진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죽게 하듯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애쓰고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고 믿음을 지키고자 여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왔는데 이전보다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천국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엎드리고 더욱 희생하고 엎드려 나아가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은 모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에도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괴롭고 눈물나고 낙심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하게 보이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몰래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엎드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선한 것들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이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다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십니까? 주님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고 탄식이 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겐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하기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더욱 견고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6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되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모든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임과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두려움이 많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허락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드린 성도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10의 1조를 구발하여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제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차량헌금을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그들이 다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구워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배를 재개하게 되어지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 곳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어떤 전염병도 틈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이 교회 마당을 뛰노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점심에 식당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비어있는 찬양대석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립고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친 그들의 손을 아버지 잡아주고 악수하며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동안의 불충함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통하여 다시금 정결케 되게 하시고 거룩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그곳에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극히 하나님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물러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물러나게 허락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뿐 아니라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속히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 우리가 지키는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부활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소망 나의 소망,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평노예 제186회기 정기 노예가 내일 동산교회 수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학교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그때를 계기로 지금 이렇게 저희 예배를,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 개학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되 학교나 어떤 곳에서도 전염 더 이상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도 주의할 뿐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오 기도에 계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총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에게 크게 말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도 주님의 부활로,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말을 좀 길게 하면 좀 헷갈리는가 봐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할게. 한마디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확신하며 남은 생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지금도 고통하는 수많은 자들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